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사건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초기의 선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포들이 불러일으킨 반응이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은 헌신과 충성으로 반응했습니다. 또한 치유의 기대 속에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환호했지만 사실은 피상적인 환호의 반응이었죠. 또한 예수님의 치유 기적들을 목격한 후에 또한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시기와 음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이 성령의 역사를 악한 영 바알세불의 일로 돌렸던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그들의 반응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토록 다른 방식으로 다들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걸림돌이 되고 또한 불편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적대적인 반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심지어 사탄의 사주를 받아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런 다양한 반응이 생겨야 했을까요? 오늘의 이 말씀 비유는 바로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려는 이 4장 말씀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빵 사이에 중요한 개념을 넣어둔 구조입니다. 그것은 본문 3절에서 9절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하나의 빵과 또 14절에서 20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해석하는, 설명해주는 이 두 개의 빵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빵 중간에는 10절에서 13절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 같은 내용이 담겨 있죠. 오직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오늘은 이 빵의 첫 번째 면과 같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과 같은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가 읽어볼 때에 여기에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의 태도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육지에 있더라. 아멘. 여기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반절 말씀을 원문에 충실하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배에 타서, 그 다음 단어죠, 바다에 앉으셨다. 원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가 배에 타서 바다에 앉으셨다. 그리고 모든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었다 입니다. 물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마가는 의도적으로 어색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바다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밭에 뿌려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 권위 있는 예수님, 어떻게 계시죠? 바다 위에 앉아 계십니다. 바다 위에 계셔서, 앉아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무엇이라고요? 좌정하셨으며,
앉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미도 원문대로 읽어낸다면 주께서 범람하는 물결 위에 앉으셨다, 주께서 왕으로 영원히 앉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물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지금 천국 복음의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물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위엄 있는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되고 씨가 되어서 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되고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생명으로 일어서는 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읽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에 모인 온 무리를 향하여서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씨를 뿌리는 일에 관하여서 말씀합니다. 먼저 복음의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이 농경 생활, 농경과 관련된 비유들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렇습니다. 또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하는 곡식을 거두는 이 추수의 비유도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풀보다 커져서 큰 가지를 내는 것, 하나님 나라와 같다.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수많은 그런 비유를, 이 농경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특별히 비유를 다시 설명하는 후반부에 나타나지만 여기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하면서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뿌려질 준비가 다 된 것이죠. 씨 뿌리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려 심는 이미지, 구약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날, 땅에서 뽑아내었던 주의 백성들 다시 심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으실 때에 말씀의 씨를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죠. 그들을 내 백성이라, 그들은 주 하나님이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찾으시는 일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사역, 예수님의 씨 뿌리시는 이 사역을 통하여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이 어디에 뿌려지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뿌릴새, 어디에 뿌려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5절에 덜어는 흙일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7절에 덜어는 가시 떨기에 떨어집니다. 8절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보통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면 이 4가지 종류의 땅 중에 어디에 뿌리겠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겠죠. 좋은 땅에 골라서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아마 농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씨 뿌리는 사람 어떻게 뿌리고 있습니까? 여기저기 따지지 않습니다. 씨앗 아끼지 않습니다. 헤프고 낭비하듯이 씨를 여기저기 뿌리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 농경의
환경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농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땅이죠. 토양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밭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흙이죠. 그 흙에 자갈이 섞여 있습니다. 바위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기경할 때에 이런 자갈들을 골라내는 게 일이죠. 또 바위들이 심겨져 있으면 그것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토양입니다. 이곳의 밭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종류 그리고 더 많은 좋지 않은 이 땅이 섞여져 있습니다. 한 밭에 섞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밭의 집안, 이 밑에 지판은 사암이나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중동의 지역에서 씨앗을 뿌릴 때는 우리가 익숙한 어떤 씨앗을 심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주로 흩어서 뿌립니다. 흩어 뿌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씨앗이 여기저기 길가에도 바위에도 가시밭에도 그 중에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씨를 뿌리는 비유를 표현하는 이 본문을 두고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씨앗을 오늘 본문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밀레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당시 1850년 프랑스 화가 밀레는 이 농민의 삶과 노동을 주제로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귀족들을, 돈 많은 사람이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족, 부한 사람 그리지 않았습니다. 농민들, 평민들, 그들의 일상의 삶을 그려내는 것이죠. 여기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굉장히 강렬한 방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냄으로써 밀레는 자신의 명성을 더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의 씨앗을 뿌리는 이 사람을 가장 가깝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이 세로로 된 캔버스 안에 한 인물, 이 농부 한 사람을 가득 채워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표현입니다. 힘이 있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근육질로 된 아주 건강한 농부입니다. 이 사람이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은 씨앗 보자기, 씨앗 배낭이죠. 농부는 왼손으로 씨앗 배낭을 부여잡고 오른손으로는 한 움큼 씨앗을 움켜쥔 다음에 힘있게 사방으로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지는 지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 땅은 아직 일궈지지 않았습니다. 기경되지 않은 밭이죠. 그런데 그곳에 씨앗을 흩어서 그 근육질의 팔로 뿌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경 문화 방식으로 보면 이 씨앗을 굉장히 아낌없이 헤프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허비하듯이 규모 없이 씨앗을 여기저기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주석하는 제임스 에드워드라는 신약학자는 이것을 한마디로 무차별적인 씨 뿌리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씨 뿌리는 모습이 헤프고 허비하고 있는 듯한 씨 뿌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난 이 씨 뿌림의 방식은 전혀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매뉴얼도 없어 보이고 꼼꼼함도 없습니다. 어디에 뿌려야 되는지, 어디에 뿌리지 말아야 되는지 주의함도 없습니다. 본문에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길가에 이 뿌린 씨앗이 떨어지죠. 4절 말씀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 이 길 옆은 사람들이 다니는 어떤 길의 영역이죠. 길가의 씨앗은
씨를 뿌리고 나서 아무리 밭을 쟁기질을 한다고 해도 이곳은 쟁기질이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다. 새에 노출이 되죠. 날짐승의 먹이로 주는 곳입니다. 둘째는 돌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은 씨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흙이 충분한 곳이 아니죠. 깊이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5절 후반에 보면 흙이 깊지 않은데도 신속하게 싹이 나왔습니다. 급속한 성장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러나 이 씨앗이 태양을 쬐게 되었을 때에 얕은 뿌리 때문에 말라버렸다고 합니다. 쉽게 식어버리는 신앙입니다. 한순간 빛을 보고 그 믿음 그냥 무너져서 끝난 것입니다. 셋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7절 말씀이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라기는 자라도 이 가시가 성장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 시험 찾아오면 또 마귀가 믿음 쥐어들고 흔들면 자라기는 자라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씨가 뿌려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좋은 땅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죠. 여기 저기 조건 없이 다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씨 뿌리는 한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밭에 생명의 말씀을 뿌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병들었든 귀신 들린 자이든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강당에 좋은 땅 같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농부가 그 강한 팔로 씨앗을 움켜쥐고 온 땅을 향하여서 차별 없이 뿌려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씨앗을 다 허비하듯이, 모든 씨앗을 다 낭비하듯이 생명까지 다 허비하심으로 다 뿌려주셨습니다.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옥토에도 복음을 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쳤다 하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다니신다, 신성모독이다 라는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밀쳐내고 죽이려까지 했죠. 이 정도 되면 예수님도 그만둬야겠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전해주는 건데 너희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필요 없다, 나 그만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보면 이 씨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받는 토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토양이 됩시다,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죠.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심에는 씨 뿌리는 자의 중심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게 이 결실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의 열정에 그 소출의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씨 뿌리시는 그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하여서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허비하더라도, 낭비하더라도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한 곳 빠짐없이 샅샅이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누구도 이 복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땅의 상태와 상관없이, 어떤 마음이든 상관없이 주의 은총의 말씀을, 회복의 말씀을 죄인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비유의 중심, 씨 뿌리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낭비하듯이, 허비하듯이 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다음 없는 사랑과 긍휼로 모든 죄인의 마음 가운데 이 회개의 복음을, 회복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말씀을 이 시간 가운데도 뿌려주고 계십니다. 낭비하듯이, 헤프게, 허비하듯이 뿌려주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Prodigal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탕진하시는 하나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이 한 책 안에 담았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들만 탕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다 탕진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유산을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 못된 아들, 언제나 문 열어놓고 저 먼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품어주었고 끝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유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로 돌아왔는데도 이 아버지는 그 못된 아들 뭐가 좋다고 그 목을 끌어안고 안아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함께 마을 사람들과 잔치합니다. 내 아들 돌아왔다고. 돌아온 아들 기뻐하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탕진하듯이 그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 다 탕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씨 뿌린 자 비유 안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셨던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자신을 다 탕진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죄인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밀알처럼, 씨앗처럼 땅 속에 묻혀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하신 예수님이 이 비유 안에 계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다 탕진하시고 그 생명까지 다 쏟아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 밀워키에 있는 한 한인교회 장례식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소천하신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한인 역사 이민 초기에 이 밀워키에 오셔서 수많은 한인들이 정착하도록 이분이 옆에서 도움을 주고 길을 열어주신 굉장히 고마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관하는 그날 눈이 조금씩 내리던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관하는 그 자리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래전 그리고 때마다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주위로 다 몰려온 것입니다. 고인의 관을 땅에 내리는 그 하관 예배에 참여한 것이죠. 그날 해당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중반에 보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 힘, 물질, 이 세상 밭에 다 쏟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한 교회의 성도로서, 권사님으로서 지역 사회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듯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실제로 결실을 맺었던 것입니다. 오늘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샅샅이 남김없이 뿌려주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받아서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그 생명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마음껏 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마음껏 뿌려주신다면 뿌려지는 모든 은혜의 말씀을 모두 다 풍족하게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어서 우리의 믿음의 입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해퍼 보여도, 허비해 보였어도 그 안에서 분명히 복음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풍족한 결실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고 부흥되는 것이죠. 세상 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탕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천국 복음을 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함께 갖기를 소원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든 돌짝밭 같은 마음이든 가시밭 같은 마음이든 예수님의 말씀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낭비되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허비되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고 솟아나서 모두 다 마른 마음, 쪼개진 마음 다시 붙이시고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과 더러운 영에 휘둘린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성하게 결실하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 어떻습니까? 이곳 계산동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말로만 들었습니다. 70여 년 전, 아니 40여 년 전 이야기만 들어봐도 이곳은 허벌판, 진흙탕과 같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곳곳에 과수원, 배밭, 소막사가 가득하던 이곳, 땅은 질퍽해서 비가 오면 걷기도 어려운 그런 마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산동 한 지역에 계산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광야 같은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아니 몇천 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씨 뿌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내 마음에 씨가, 생명의 씨가 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이웃, 온 지역에 마르지 않는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낭비하듯이, 허비하듯이, 탕진하듯이 주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능력의 말씀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